어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얼마간의 헤어짐 이후 재회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며 청혼했던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두 사람의 결실이 맺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절에 밤의 침상에서라는 구절로 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1절에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고 여인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인은 곧 있을 결혼에 대하여 많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혹시나 이 결혼 예식의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솔로몬을 애타게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솔로몬을 침상에서 그리고 2절에 성안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인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까지 만나서 솔로몬의 행방을 물었음을 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안의 순찰자를 지나치자마자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4절의 여인은 말하는데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매 절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여인은 신랑대 솔로몬을 찾아 나설 정도로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 항상 신랑 되신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며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숨기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그런데 찾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때로는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없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또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또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또 말을 마치시기도 전에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왜 얼굴을 숨기시고 또 찾도록 만드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기와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 실망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린 노력의 시간에 기쁨의 결실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실의 은혜, 복된 영적인 교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인도 결국 솔로몬을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심으로 찾고 있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4절의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어머니 집으로 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면 그 관계를 지키고
굳건히 세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으로 주님을 놓친다면 그동안의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때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2장 7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달라고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은 이 두 사람의 결혼 예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묘사하는데요. 그 예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은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탄 가마를 이 앞뒤로 옹호하는 행렬 가운데 이제 향 단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향을 태워서 연기가 뭉게뭉게 하늘로 피어오르는 이 모습을 연기 기둥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은 6절보다 더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가마를 묘사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예식 행렬 가마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이 가마 주위를 호위하며 간다고 말합니다.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찬 왕실 호위병으로 가마를 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과 그의 신부인 슐라미 여인을 위하여 용사 60명이 호위하도록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호 대상입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한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보호를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솔로몬 왕은 화려하고 값진 가마에 슐라미 여인을 태워 왕궁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슐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이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배려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처소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장차 맞이할 신랑 되신 주님,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항상 확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복된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소망하며 거친 들과 같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와 소망을 품고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